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우리는 지금 살펴보면서 특별히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복의 중심이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주관자다, 주권을 가진 주관자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며 그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새 창조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새 창조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은 주관자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언된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모든 그 명제들이 예수를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시고 주관자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초월적이라는 것은 우리와 멀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고, 그리고 그분은 주관자시기 때문에 높고, 그래서 우리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를 주관하는 사람과도 우리가 가까이 있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것도 국민의 힘에 의하여서 뽑힌 대통령과도 우리는 한평생 대화를 한번 나눠볼 일이 없는, 그분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죠. 그런데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새 창조 전체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에 위에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또 다른 한편을 우리에게 부각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아주 독특한 표현, 여기서만 나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두째 줄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야곱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버러지 같은 야곱, 아무것도 아닌 야곱, 열방에서 묻혀진 야곱, 땅 끝에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런 야곱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새 창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들과 그들 안에 계시는 분이요, 그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요, 그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라다,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는 인격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또 어떤 분인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교제해야 되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상과 자기 자신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과 자기 자신을 대비시키면서 또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상과 자기를 비교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자, 지금 우상과 자기를 대비시키면서 대조 비교하시면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한테 말해봐라. 앞으로 있을 일 말이다. 얘기해봐라. 그리고 또 이전 일. 저기서 이전 일이라는 건 단순히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 처음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가 한번 말해봐라. 혹은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그 지나간 모든 과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해봐라.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지나갔는지를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우상은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그리고 처음 있었던 것도 설명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며, 지나간 모든 과거에 대하여서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인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앞에 있는 일도 말할 수 있고 이전 일도, 처음 일도 말할 수 있으며 지나간 과거에 대한 모든 의미를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장차 될 일과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 처음 일, 그 의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상과 자기를 비교하시면서 대조하시면서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다 안다. 지금 이걸 자랑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7절을 읽어볼까요? 27절. 그렇기 때문에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 저 본문을 원어를 살려서 제가 좀 더 와닿기 쉽게 한번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일을 시온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내가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보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처음 있었던 일, 그리고 지나간 모든 과거에 대한 것들을 내가 미리 다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말했고, 그리고 이전에 대한 의미도 내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상은 모르지만 나는 앞에 것도 알고 뒤에 것도 알고 의미도 안다.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는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름이 15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줄 왕, 그것이 15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7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관자, 주권자로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행하고 계시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자기 마음을 나누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다. 버러지 같은 야곱과는 교제하시고 인격적인 삶을 나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강대국, 자기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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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이집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그 꿈과 같은 시간들이 확 지나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느 땅으로 가는지,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광야를 돌고 계세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자식들 다 데리고 나오고 있었던 모든 거 다 데리고 나오고 삶의 터전이었던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이런 과정 속에 광야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지?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어떻게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그냥 거기 있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은 아닌가? 내가 잘 선택한 것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모세에게 저 앞에 처음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처음,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자, 왜 이런 줄 아느냐?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계셨다. 그런데 그분이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단다. 그러니 이 땅에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피조 세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에덴을 창설하였다. 생명이 가득한 그곳에 특별히 내가 거니는 동산을 만들었고, 거기에 나는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었다.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였고, 그들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었다. 그러나 그들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에 빠졌었단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던 그 죄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이 온 땅으로 가서 정말 모두를 다 멸망시켜야 될 만큼 죄로 간영한 세상이 되어버렸었단다. 그래서 내가 한번 심판했었지. 그러나 나는 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내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새 아들을 통하여서 다시 인류를 시작했었지. 그러나 이 죄가 강력하여서 다시 모든 세상을 덮었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세상으로 흩어버렸다. 그리고 그때에 나는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한 사람, 너희 조상, 너희 백성들의 시작, 지금 너희들의 가장 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렀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너희 백성을 선택하였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단다.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네 백성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네 나라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라는 강력한 나라 안에 두었다. 70명으로 들어갔던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약속을 이루었기 때문이고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야. 네가 그냥 이집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생활하게 되었던 것이야.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그 땅에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400년 동안 너희가 고통당하는 400년 동안 그것을 참았던 것처럼 나에게 반역하고 있는 저 가나안 백성들이 400년 동안 저 땅에서 저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내가 참아주었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고 이제 너희가 강력한 민족이 되었으니 너희를 신의 산으로 불러 나는 너희에게 나의 법을 주었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와 내가 신랑과 신부가 되었어.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야 라고 과거에 대한 것과 처음에 대한 것과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우게 될 것인데 그 싸움은 땅 차지하기 위한 사륙전이 아니야. 나에게 반역했던 이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공의의 심판을 실행하는 것이야. 그래서 너는 그 땅에 가면 아무것도 얻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내가 약속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나의 나라를 이루면 너희는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을 전파하여서 온 땅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야기를 모세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다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과 나누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또한 그 들었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생각하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대해서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또 나누기도 하셨고 그리고 요나처럼 열방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오직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도 않았지만 그에게도 니느웨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주관자로서 초월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인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교제를 나누어야 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크시고 높으시고 멀리 계신 우리와 단절된 것 같은 그 주관자이신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고 말을 나누며 교제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상과 자기 자신을 비교 대조하시면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뒤에 올리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앞에 있는 일이나 뒤에 있는 일이나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우상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복도 내릴 수 없고 자기 백성에게 모든 민족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들을 불러놓고 그 우상들 앞에서 너 그러면 너희 민족들에게 혹은 세상에 누군가에게 복을 내리든지 저주를 내리든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복도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한테 재난도 내릴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복도 내리기도 하고 재난도 내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는 봐라 살아있지 않냐, 나는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자랑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5절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25절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나는 복도 내리고 저주도 내리는 자다.
재난도 내릴 수 있는 자다. 그런데 이걸 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킨 이유는 나를 반역한 내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내렸던 것이고, 지금 내가 다시 북방에서 고레스를 일으키는 이유는 70년 동안 회개한 내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내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난도 징계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고, 복도 은혜도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일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재난을 만났습니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바벨론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고레스가 일어났습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모든 성전까지 지을 것들을 다 주면서 나를 보내주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일하신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의 인생 전체를 조율하시고 책임지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의지의 대상으로, 그분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답답해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경일대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이제 방학을 하니까 학생들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뭐 학기 그러니까 뭐 방학 때 무슨 강의가 있는지 꽤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늘 가던 길로만 가니까 지겨워서 좁은 길 있잖아요. 저기 원룸촌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길이 좁으니까 이렇게 차가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데, 제가 이제 본거를 타고 있어서 좀 높잖아요, 시선이. 근데 제 앞에 한 차가 한 4대 5대 정도가 앞에 이렇게 가고 있어서 좁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연인이, 남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이렇게 가니까 길이 좁으니까 차도 이제 조심해서,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둘이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고 있으니까 차도 이렇게 조심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자전거도 이렇게 막 지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그 연인의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나, 왜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지 싶은데, 근데 너무 예뻐 보인. 근데 왜 예뻐 보이냐면, 손을 이렇게 잡고 가고 있는데 남자는 계속 뒤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차가 계속 오니까요. 한 4대 5대가 연속으로 가니까 그냥 이렇게 옆에 붙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지켜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손을 딱 잡고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뭐 대화를 하는데, 남자는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자전거가 오니까 또 잠깐 서서 옆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지나가는 내내 천천히, 제가 제일 뒤에 있었거든요. 남자가 계속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그 모습이 예뻐 보였던 건, 여자는 한 번도 두리번거리지 않고 남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뒤에 자꾸 차가 오고 자전거도 오고 사람도 지나가는데, 자기를 조율하고 있는, 자기 손을 잡고 있는 남자,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는 보호해야 될 자기 여자를 지키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비춰졌었고, 여자는 자기를 지키고 있는 남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그냥 더 이상 아무 데도 신경 쓰지 않고 남자에게만 시선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미소가 싹 이렇게 번지더니 주님이, 나도 너와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형우가, 내가 네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내가 다 신경 쓰지 않냐. 차가 오면 내가 막아줄 것이고, 자전거가 오면 내가 멈추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는데 너의 시선은 어떠냐. 차가 너를 박을까 봐 내가 손을 잡고 조율하고 있어도 두려워하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을 아니냐. 너는 저렇게 예쁘게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아, 나도 저 모습처럼 나 혼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 둘이 같이 있는데 각자의 섬김으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 연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주관하시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분이기도 하시지만, 야곱의 왕으로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나 우리를 무너뜨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고레스가 일어나 우리를 회복시키는 때에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와 삶을 함께 나눌, 너희가 의지해야 할 인격적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에 대하여 들으면서 그 회복의 중심, 그 회복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끔 읽다가 이 예언을 들었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분이 누군지 이해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예언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대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시며 마음을 나누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분께 반응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나 그분께 기대는 삶,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되 그분의 손에 의하여서 그분이 끄는 대로 걸어가는 것, 그게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기대며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을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